마태복음 28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그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르치라 하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떠나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된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사람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종족에게 들리면 우리가 몰라요 너희도 의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러나 유다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가 말씀 볼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네 가지 모습을 그런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본문들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이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인데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모든 장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사역하셨고 어떻게 가시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이 왕의 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결론을 맺으시는가 그 말씀을 지금 현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다른 장도 틀려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들은 항상 예수님의 이 부활의 장면을 기록해 놓았는데 오늘 28장 이 마태복음 28장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모습이 다른 본문하고 좀 틀리게 아주 특별하게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 보면 형상이 번개 같고 그리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다른 본문하고 틀리게 특별한 모습을 지금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왕릉을 많이 가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란 곳이 경주이기 때문에 경주는 왕릉이 많이 있잖아요.
곳곳에 왕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왕들의 무덤인데 다른 곳에 비해서는 이 왕들의 무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릴 적에 봤을 때는 그 왕 무덤이 참 대단히 크다. 굉장히 큰 무덤이었거든요. 나중에 자라서 보니까 그렇게 큰 무덤이 아니었어요. 지금 보면 큰 무덤이 아닌데 제가 어릴 때 볼 때는 굉장히 큰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을 보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무덤이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건 무덤입니다. 무덤은 말이 없습니다. 그 무덤이 있다는 자체가 죽은 곳이잖아요. 죽은 자리. 그 죽은 자리에 아무리 큰 무덤이 있다 할 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무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무덤이 대단하다 하지만 사실 이집트나 이런 데 가면 어떻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엄청 크잖아요. 근데 아무리 큰 무덤이 있다 할지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안에 온갖 거 다 집어넣는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무덤은 어떻습니까? 빈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28장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모습이다. 우리가 뭘 찾아가느냐? 교회는 무덤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찾는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덤의 신앙이 아니고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떻습니까? 마지막 자리, 무덤은 아무 말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리, 그런 자리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부활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희망이 없는 곳이 아니라 소망이 있고 그리고 비전이 있는 것이고 축복이 있고 구원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힘에 지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기도가 바로 무덤을 찾아오는 곳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전하실 때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부활의 신앙을 주시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오실 때는 이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 상고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는데 그 모습이 지금 형상이 벌금같고 그 옷은 눈같이더라.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천사를 동원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성도들이 함께 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자리가 바로 그 부활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5가지 오디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바로 성육신 사건. 그리고 두 번째가 변화선 사건입니다. 이 변화선 사건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다시 미리 이미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이 변화선 사건. 그래서 이 교회는 언제나 이 변화선 사건, 주님께서 함께하는 자리, 바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축복된 자리, 구원의 자리, 이런 자리가 바로 교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28장을 통해서 2가지 교훈하시는데 바로 왕으로 오신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 그걸 어디서 만나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바로 오기는 예배드리러 와서 교회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런 희망의 자리, 그런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께서 두 번째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왕의 명령, 왕의 명령.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바로 왕의 명령이 뭐냐? 바로 위임 명령입니다.
그 위임명령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네 가지 4대 강령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 가라는 거예요. 뭘 가라는 거예요? 뭘 들고요? 바로 왕의 복음을 가지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 이 왕의 복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는 세상의 왕들은 어차피 실패하게 됩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어딜요? 온 세상에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선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위임 명령,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서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로 삼는 것. 우리가 가서 어떻게 짧은 시간에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제자로 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세워서 제자를 삼으라는 뜻입니다. 왜 가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가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임재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르쳐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교회를 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이 마지막 때 가장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축복된 선물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선물은 교회의 선물입니다. 교회가 가장 귀한 곳입니다. 왜? 교회는 공적으로 이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에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이십니다.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가르쳐서 세례를 받게 해서 구원받는 것. 이 세례는 바로 공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구원받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세례를 베풀어서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를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는 사명. 결국 이 말씀은 가르쳐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의 사람을 세워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예배와 그리고 말씀 제자 훈련 이 두 가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말씀의 훈련 자리도 같이 함께 계셔야 돼요. 왜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복음의 삶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가르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하셨잖아요. 바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 그 세 가지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우리는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사명, 그다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그리고 고치는 사명.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죠.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정의의 삶을 감당하는 삶.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놀라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사명도 감당하시고 예언자의 사명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의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만 왕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왕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주신 특별한 사명, 왕 같은 제사장을 오늘 우리에게도 베드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이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는 왕은 왕이고 제사는 제사장입니다. 두 가지 한꺼번에 사용을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넘기면, 침범하면 함께 죽이셨어요. 피하셨어요. 그 정도는 엄청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사명을 주신 거, 위임하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왜 이러면 왕 같은 제사장을 주셨어요? 1.9절 말씀에 후반절에 우리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 주신 이 사명,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는데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의 사명을 주셔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묻은 것 같은 신앙입니다. 희망 없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부활의 주님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나가셔야 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하셨죠. 왜 죽은 자 예수님을 찾느냐고.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이미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죽은 자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말하잖아요.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어디 계신다고요?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면 죽을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사해는 그 죽은 자의 곳입니다.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그저 받기만 한 곳이에요.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회 같은 신앙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늘 받기는 받고 늘 받는데 그냥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의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나가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 뭘 살아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이 놀라운 소식을 세상 속에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늘 모여있기만 하고 또 모여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부활의 신앙의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왕 같은 제사의 삶을 주셨다는 것.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 그 사명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구원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